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고도 들었죠. 그런데 잠언 17장 13절 선을 악에게 갚는 자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무조건 돕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일조차도 분별 가운데 행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민 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죄를 더 깊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는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 5가지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유형은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작 전 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회개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이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죄를 미워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들었던 책망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으로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죽을 뻔했고 돌아온 후 선지자 예후에게 이런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선한 마음보다 옳은 마음을 보십니다. 선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회개 없이 악을 반복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동조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며 당신의 도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8장 17절 피 흘린 죄를 진 자는 구덩이로 달려갈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라. 즉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때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선하게 돕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민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돕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회개 없이 계속 악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손을 거두고 기도로만 도와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동조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길에 함께 걸어가선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기도, 눈물로 드리는 중보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이 악을 돕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께 분별의 지혜를 구합시다. 두 번째 유형은 게으름과 무책임을 방조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경고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일하지 않고 남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게으른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깨닫게 하라는 뜻입니다. 게으름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믿음이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 말은 겉으로 믿음 같지만 사실은 책임 회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태도를 계속 받아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처음엔 불쌍해서 돕지만 결국 그 사람의 영혼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나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의존하려는 자에겐 깨달음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혹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이제 스스로 해보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대신 믿음으로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멈추신 이유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 거둘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도움보다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사랑이 더 큰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상대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잠시 손을 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정한 도움은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되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 안에서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19절. 노하기를 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리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결국 그 사람의 분노를 키우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엔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기보다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라 믿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죠.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를 일으키는 영적 불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탓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당신이 대신 사과하고, 대신 수습하고, 대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를 결과 속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십니다. 넘어져야 아프고 아파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신 손을 내밀면 그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분노로 무너진 사람을 도우려거든 대신 해결해주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가 넘어질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도 늘 화를 내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길 원하신다면 이번엔 손을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기도로만 도와주세요. 우리의 역할은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 말씀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접근하더라도 거짓된 영의 통로가 된 사람은 도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모든 영을 영접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사탄은 불쌍한 얼굴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척하지만 그 목적은 당신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이런 말로 성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착하고 정중하고 신앙 깊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미묘하게 복음에서 벗어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이나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사역에 동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진리 외의 모든 가르침을 저주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 도움은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하니까라는 이유로는 아무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면 당신의 따뜻한 말보다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더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이 아무리 겸손한 얼굴로 다가와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그 만남은 멈춰야 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은혜의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 끝은 혼란과 분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시험하라. 이것이 성도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교만하고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라.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충고를 들을 귀가 닫힌 사람을 억지로 도우려 하지 말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 말은 귀에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고 조언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결국 도우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관계마저 무너집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조언을 해도 내가 더 잘 알아. 그건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그 마음을 낮추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이 깨질 때 비로소 조언이 들리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3절 늙고 어리석어서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왕보다 가난하여도 지혜 있는 젊은이가 나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나도 혹시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진 않았는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도움은 종종 불필요한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계신데 우리가 대신 손을 내밀면 그분의 손길을 가로막게 되죠. 그러니 조용히 물러서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그 마음을 낮추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마음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곁을 지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회개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 둘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셋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넷째,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사람. 다섯째, 교만하여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 이 5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도와주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도와줄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되 아무나 돕지는 않길 원하십니다. 사랑과 분별은 함께 가야 합니다. 때로는 도움보다 기다림이, 눈물보다 기도가, 말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인지 아니면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때를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향한 연민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더 크게 두세요. 도움을 멈추는 용기, 기다림 속에서도 사랑하는 믿음을 배우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도움보다 훨씬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를 사용하되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소서.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좋아요로 동참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분별과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